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이 공정한 인간성의 존중, 그리고 약한 자에 대한 배려, 특히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하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들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약한 자의 배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이 여기셨어요. 신명기 2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보면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죠.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의인을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하는 재판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셔서 그 재판을 왜곡되게 하거나 또는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소유 여부에 따라서 재판의 내용이 바뀌게 되거나 이렇게 변질된 재판,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제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 나라의 두 기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러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의인은 의롭다고 하고 악인은 정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재판의 부분에 대해서 엄하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되는데 2절이 바로 그렇습니다.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그래서 이 태형을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태형이 합당하면 맞춰 때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 3절에 보면 40까지는 때리려니와 40대까지는, 근데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안에 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매 맞는 죄수도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형제죠. 그래서 그 때리는 데 있어서 매를 가하는 데 있어서 40대까지 그 이상은 때리지 말라라고 했을 때 경히 여긴다라고 했을 때 인간의 존엄을 존중해 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죄는 분명히 미워하세요. 그런데 죄인을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고 혐오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지을 때 태형이 내가 이 맞는 것 때문에 내가 이 죄를 지어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이 망신을 당하는 것, 이것만 우리가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 죄를 지을 때 이게 요셉이에요.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이거부터 제일 먼저 생각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여전히 미워하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존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그의 존엄을 존중해 주라 하고 말씀해요. 우리도 죄를 미워하지만 그 죄를 지은 자를 궁일이 여기고
그리고 우리가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약함, 이것을 우리가 품어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4절에 보면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곡식을 이렇게 떠는 일하는 뭐 고된 일이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좀 나다를 좀 먹고 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동물 학대, 먹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일만 시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어쩌면 우리가 이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좀 더 배려가 있고 아무리 동물이지만 배려가 있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이 생각을 해주는 일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도움이 되고 배려가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좀 더 마음을 써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 부분 속에서 배려의 원리는 지금 동물에게도 이 소에게도 그대로 우리가 적용되는 것을 보게 돼요. 5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까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6절까지 마저 보면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부가 됐어요. 형제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형수가 되거나 아니면 제수가 되는 그런 분이 그러니까 그 형제가 이제 죽은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다른 형제가 이 형수나 제수를 아내로 삼아서 보살피고 아들을 낳아서 죽은 형제의 그 이름과 재산이 이어지도록 하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계대 결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어떻게 보면 죽은 형제의 기업, 이 기업은 이제 그 아들을 낳아서 이어지지 않으면 결국 형제가 이것을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보면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 의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의무를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보면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형제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부르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신을 벗긴다라고 하는 것은 권리 박탈이에요. 이제 형제가 그 계대 결혼의 형제의 의무 이것을 다하지 않는 그래서 그 의무에서 이제 당신은 그 권리가 없다라고 해서 신을 벗기는 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는다는 것은 경멸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형제의 집을 세우는 것, 그 죽은 형제의 집을 세우는 것. 그래서 형수나 제수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 재산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 그 형제의 이름이 이 땅에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지금으로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이런 것을 말씀하신 거죠. 본래 이 계대 결혼은 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일종의 다른 문화에 다른 나라에도 그런 풍습이 있는 것으로 전해져요. 그러나 이 성경 속에서 들어왔을 때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죽은 형제의 기업을 이제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각각의 기업을 주셨잖아요. 그 땅을 주셨는데 그 땅이 이제 계속해서 그 가정의 기업이 되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그 형제의 이름이 끊어짐으로 인해서 이것이 이제 형제들끼리 나눠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욕심이고 탐욕이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형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나눠가는 이런 탐욕, 욕심, 이런 것으로 다른 형제의 기업을 내가 욕심내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얼굴에 침을 뱉어가면서 그렇게 경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것은 그 내 몫이 아닌 형제의 몫을 지켜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죠. 오늘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뭐 얼마나 그 형제들 간의 다툼, 기업들 속에서 그 형제의 난이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집안이 이제 창업주가 이제 돌아가시면 그 집안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엄마와 자식 간의 싸움, 또 형제와 형제 간의 싸움, 이런 것을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것이 세상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이게 많은 거예요. 오늘 말씀의 원리를 보면 결국에는 그 형제의 것을 우리가 탐하지 말고 그 형제의 것은 형제의 것으로 우리가 그 남겨두라는 거죠. 그것을 그 형제의 것으로 몫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이어지는 어떤 배려와 존중, 이 존엄성을 인정해주는 이런 부분 속에서 과부라고 하는 그 당시에 과부가 가지는 그 나약함, 그 남편이 죽었을 때 거기서 과부가 되는 그 여인은 우리가 사회 속에서 갑자기 그 신분이 추락하게 되고 그리고 사회적 약자가 돼요. 그런 가운데서 그런 가정의 이제 형수나 제수였던 그 여인을 사회 속에서 내던지는 행위이기도 한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배려하고 그 사회 속에서 그들을 보호하는 이러한 역할을 이 형제의 의무가 감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제도상의 허점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감안해서 이 말씀을 본다면 결국에는 이 홀로 된 그런 형수나 제수 집안에 갑자기 우리가 사고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런 조카나 아니면 그런 가정들을 우리가 못 본 채 하지 말라. 못 본 채 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극히 아주 핵 가정화 되다 보니까 이런 것을 외면하고 못 본 척하는 이런 가정들도 많고 그의 재산까지도 다 빼앗으려고 하는 이런 인간의 탐욕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있는 말씀이에요. 11절의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이제 구하려고 하여서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둘이 남자들끼리 싸워요. 그러다가 한 아내가 자기 남편의 좀 약한 것 같으니까 좀 도우려고 상대방의 그 음낭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한 사람에게 있어서 이 음낭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생명에 위협을 줄 수도 있고, 이것은 하나의 생식의 능력이 있는 그런 것이 생식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정의 가문을, 우리가 이 자손을 끊어지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위험한 행위를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다투고 싸울 때도 우리가 선이 있는 거죠. 선을 지키는 거죠. 그 선을 지키지 않을 때 이것은 서로에게 굉장히 상처를 주게 돼요. 우리가 싸울 수는 있지만 선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싸우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때로는 선을 넘어서 이제 그게 폭력이 되고 또 사람을 해치는 이런 상해가 되는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우리가 싸울 때 선을 지키라.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툴 때 가장 안 다투는 것이 우리가 가장 귀하지만, 혹 우리가 서로 싸움을 먼저 걸어와서 다투게 될 때에도 이 선을 지키라. 정말 우리는 이제 이런 싸움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이 피스메이커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화평주의자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선을 우리가 더 지켜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13절에 보면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 그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 말씀하시는 이것은 물건을 살 때는 큰 저울추와 되를 사용하는 거예요. 물건을 살 때는. 그러니까 더 많이 담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큰 저울추와 되를 사용해서 더 많이 자기가 살 때는 이 더 많은 것을 취하고, 팔 때는 작은 추와 작은 되를 사용해서 이익을 남기는 거죠. 그런데 이건 정직하지 못한 거죠. 되는 하나여야 되잖아요. 또 거기서 이제 자기가 더 받아야 될 이런 이득을 내가 갖는 거죠. 근데 이 저울추를 속이는 것, 이것은 내가 공정하지 못한 거예요. 이것은 그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그 신뢰를 깨는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이것은 부당이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부당이득을 통해서 사회적인 신뢰를 깨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신다. 이 정직한 이득을 얻어야죠. 정직한 이득을 얻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상호 신뢰. 그래. 저 정도는 내가 지불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어떤 공정한 이런 거래. 이것을, 이 공정성,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또한 귀하게 또 엄하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돼요. 이런 저울추를 속이는 것, 이 공정을 깨는 것, 이것은 악이라고 보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세요. 특히 이런 이득을 남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공정하지 못한 것. 대표적인 게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일으켰을 때 바로 이런 거죠. 성전세를 내려면 성전에 들어가는 그 동전이 필요한데, 이것을 바꿀 때 우리가 공정하지 못하도록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이 환율의 공정함이 없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는 것이 병든 것, 나약한 것,
이런 것을 비싸게 받음으로 인해서 이 공정하지 못한 거래, 그리고 더군다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앞에서 공정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다 엎으셔 보이셨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그것을 가증하게 여기세요. 정직한 이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여가면서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사회적인 신뢰를 말씀해요. 17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이 아말렉이 행한 것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행군할 때 얼마나 지쳤어요. 그 지쳤을 때 어떻게 보면 18절에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이제 계속 이제 행군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치죠. 아무래도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켰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이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정착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많이 지친 거예요. 그런데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어요. 이건 마치 야생 동물처럼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대적이고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한 죄다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도 전쟁 속에서 민간인을 우리가 얼마나 죽이느냐 민간인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전 세계가 바라보잖아요. 지금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팔레스틴과 함께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전쟁 속에서 민간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죽음, 민간인을 얼마나 이제 우리가 해치게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예민하게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것은 비전투 요원이고 무장하지 않은 그런 자들을 뒤에서 뒤떨어진 자들을 그들이 친 거예요. 이것은 전쟁 중에도 우리가 최소한의 우리가 이 공정함이 필요하고 전쟁 중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인간 사회에 있어서 뺄 수 없는 비극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이 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이 공정한 인간성의 존중 그리고 약한 자에 대한 배려 특히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하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들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약한 자의 배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이 여기셨어요.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그래서 나중에 그 아말렉을 하나님이 치시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가 만드시는 공정과 정의의 룰을 깨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혐오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힘이 약한 자들 배려하고 그들의 존엄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 중요하고요. 무시하고 깔보고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그 공동체 속에서 이 공정함과 이가 공평함, 그리고 그 속에서 배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에 대한 어떤 존중,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회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우리가 또한 먼저 배려하는 그런 삶을 사는 또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잠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배려하시고 또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늘 우리를 존중해주고 우리를 무시하지 않는 그 하나님처럼 우리도 남들에게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이여 우리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주님 있을지라도 죄인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죄를 미워하시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존중해 주신 주님, 오늘도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 그렇게 존중하며 또 배려하며 주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배려하시며 우리의 죄를 다 거두어 가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자로 회복시키신 그 사랑과 존중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약하다는 것 때문에 약자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무시하고 때로는 짓밟고 그 존엄성에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 마음에 배려와 긍휼의 마음을 주님 잊지 않게 하시고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마음으로 능히 살아가는 이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